오늘은 이번 추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키는 이 3대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는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드리는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즉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이렇게 3번 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서의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이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명절은 나름대로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즉 이 초막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레, 즉 일주일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소출과 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추석이 바로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추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명절의 하나로서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이고 농경 민족으로서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 감사하며 햇 곡식으로 밥, 떡, 술을 빚어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여 그 은혜에 보답했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추석의 조상들이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씨름, 활쏘기 등을 이 세시 풍속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이 삼국 시대부터 즐기던 명절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석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 추석이라는 명절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마음껏 놀 수 있으면서도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긴 공휴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이런 비슷한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이라는 절기를 더욱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 그리고 직장인들이 수고하여서 일한 만큼의 대가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진 것을 거두는 명절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뜨고 또 수확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매 순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달이 차올라서 만월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그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와 계절을 주시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질적인 수확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양식을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 2024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종이에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나에게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가족끼리 영화도 보고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번 추석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내가 받은 복과 영적으로 얻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149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시편 14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매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우리가 노래를 새로 지어서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나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것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왜 공동체적인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베푸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공동체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기쁨과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 맞지만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감사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처음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욱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과 같은 명절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명절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가까운 친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보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지체들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육신의 가족이나 또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서로 채우게 하시기는 모습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성도를 위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축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음식과 선물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이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추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었던 가족들이나 이 친인척들을 보는 시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좋은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실 주님을 모르는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게 사실이지요.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이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관계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보내실 때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들어보면서 그 사람을 살피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지 않을지를 나중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예의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도 더 그러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우리는 전부 다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하게 들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는가 궁금한 모습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그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어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수고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같이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이 제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준비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수고할 때 같이 옆에서 수고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내가 도와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명절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사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판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되 강요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족에게 목소리를 높이다가 우리는 더욱더 이 명절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천천히 인내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나누도록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믿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일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몸이 수고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